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5강 죄인은 영접하고 의인은 거절하시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의 복음전도 방식이 낳은 가장 유해한 부산물 중 하나는 각 사람의 죄의 실상을 직면하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조차도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절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다른 삶에 빠져서 지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감히 그들의 증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동료 목사의 차를 타고 그가 사는 도시를 지나간 적이 있다. 큰 주류 판매점을 지나면서 나는 별 생각 없이 좀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이 체인점이 도시 전체에 있는데 모두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반 멤버이지요 라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큰 소리로 놀라자 그 목사는 그런데 그 사람 꽤 신실합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은 모든 주류 판매점을 소유한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답니까?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술을 살 것인데 자기에게서 사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자기 아내와 헤어지고 지금은 젊은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당황하여 불편해하고 침묵하자 그가 덧붙여 말했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가 매주 빠짐없이 교회 학교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며 방탕하게 사는데도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해야만 했다. 첫 번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대 교회는 구원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일 뿐 꼭 죄인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영원한 형벌로 벌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거나 감춘다면 완전한 복음 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적하지 않는 메시지는 문제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삶의 방식을 고치고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구원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 그 자체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메시지의 특징은 죄를 용서하고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관한 모든 사실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굴레가 깨뜨려졌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기독교 메시지의 심장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배제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극악함을 알아서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갈망하지 않고도 성경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악함을 통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인이라고 하신 욥은 하나님을 직접 본 후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기 42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많은데 모두 자기 죄가 심각함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말하는 그의 회심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진리가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인 것은 적절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은 한 사건과 그로 인한 논쟁을 기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 이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13절에서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시각, 기독교 메시지의 요약, 복음의 핵심, 성육신의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음을 아는 사람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삶이 산산조각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즉 합당하지 않은 줄 알지만 용서를 갈망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처럼 자신은 의로우며 영적인 결핍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로 와서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치료받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망의 형벌 아래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면 생명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의 굴레에 매였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그토록 통렬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는 자기 의의를 찢어버리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보게 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을 용납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8장과 9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범주별로 선별해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9가지 이적을 제시하면서 질병 8장 1절로 17절, 자연 8장 28절로 34절, 죽음 9장 18절로 26절, 시각장애 9장 27절로 31절, 언어장애 9장 32절로 34절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태의 회심 자체도 이 이적들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서 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장엄한 이적 9장 1절로 8절 직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막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적 권위를 기념비적으로 드러내셔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뒤이어 9절에서는 마태를 부르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동일한 기사에서 주님은 단 2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겸손해 자신에 대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태의 회심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큰 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마 어느 제자보다도 많은 값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는 언제든지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버린 세리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임에 로마 당국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가져가게 해주시면 제가 모든 운영자금을 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마태는 큰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기존에 의하면 그는 분명 가버나움에서 가장 악한 자요 가장 비열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동족에게 돈을 짜내는 역겨운 일을 위해 고용된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독점권을 사들여 특정 지역의 세를 징수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로마 체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배신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 이 이상의 적대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억압하는 이방 정복자들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로써 그는 최악의 변절자요 이단자요 배교자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각각의 세리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거두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상으로 거둔 것은 세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들이 만족하며 일을 잘하게 하고자 초과 징수와 남용을 무작정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유롭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무엇이든 동족들로부터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약삭빠른 세리는 짧은 기간에 거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억압당하는 동족을 희생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경멸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토록 멸시당했기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고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거짓말쟁이로 여겨져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신정정치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돈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동족들의 인기를 잃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보세요. 마태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세는 물론 다리 통행세, 항만 이용료, 도로 사용세 등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통과하는 모든 짐을 열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적 서신까지도 열어보고 그래서 확인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두 길이 만나는 지점, 아마도 갈릴리 호수 북쪽 항구 오른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다메섹과 동방에서 오는 길의 요충지로서 동서로 가고 오는 모든 것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은 어업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금을 징수하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일부 세리들은 평판을 생각해서 대중의 눈을 피해 자신은 다른 곳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뻔뻔스러운 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돈을 아끼고자 직접 세금을 걷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세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더 심한 문제였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회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마태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군중이 경악하는 소리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죄의식을 가졌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로 물든 자신의 삶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실로 황급히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일시적인 기분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태는 또한 자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 전체에 공개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과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든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보세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계산해 보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새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은 마태, 그는 레위로도 알려져 있는 마태가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가장 악명 높고 비열하며 악랄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마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부도덕한 사람들, 추악한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마태와 사귀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도둑, 신성 모독자, 매춘부, 사기꾼, 협잡꾼, 세리 등 사회의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종교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저급한 사람들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은 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잔치 자체가 그런 인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에게는 적합한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워서 충격을 도무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그가 메시아라면 우리와 만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제자들을 한쪽으로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솔직한 질문이라기보다 질문을 위장한 책망이요 증오심의 분출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2절로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가지 강력한 논증이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경험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경을 근거로 한 논증이었고, 셋째는 자신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에 호소해 죄인을 죄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유추는 단순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베푸는 자가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에는 통렬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진단할 정도로 잘 안다면 이제 그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진단만 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는 전혀 무관심한 비현실적인 비판자들임을 폭로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맹렬히 공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랍비들의 글에서 이 말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학생들을 책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시 책을 뒤져보고 기본적인 사항을 배운 다음 다시 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인 나는 이내 히브리어는 헤세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동정과 자비, 인내, 긍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은 잘 행하지만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법을 제정하고 이스라엘에 정해진 의식들을 따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의 표현일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6절로 17절 보세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의식은 가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근거에 바리새인들을 납작 눌러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 말에 회개시키려 라는 말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은 바리새인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고 하지만 모두 스스로에게 매기는 자기 평가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로 번역된 헬라어 칼레오는 종종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초대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잔치로 그리셨습니다. 한 왕이 모든 친구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이 모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누구든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고 명했습니다. 경건하고 가슴이 차가우며 자기 의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의인을 거절하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이 진리를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거절하신다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나 자기가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하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면서 누가는 마태가 생략한 말을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그의 메시지를 여는 말은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첫 마디였고 마태복음 3장 2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장 21절, 26장 20절 보세요.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끔씩 죄에 대한 설교는 너무 부정적이어서 자신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잘난 체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설교자가 자신이 쓴 책을 한 권 내게 보내주었는데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죄란 빈약한 자아상에 불과하다고 정의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 안에는 복음이 전혀 없다.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정지하는 허영으로 이끌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기꺼이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변화를 바라는 죄인들만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다 응답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칭 의인인 양 하는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초청해도 가질 않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초청에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인간들입니다. 감사드리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